한번 따라합니다. 한 영혼 사랑. 예, 한 영혼 사랑. 이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설교가 또 선포될까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민주주의. 그렇죠. 다수결 원칙. 그죠?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는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 다수결 원칙이에요. 다수결. 왜냐하면 100%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늘 옳은 것은 아니지만 갈등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해서 어떤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다수결 원칙 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수의 생각, 많은 사람들의 선택, 이것은 늘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을 갈 때도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죠. 여러분, 뭐 휴지를 하나 사러 간다 그래도 어디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마켓으로 가는 이유가 다 이런 다수결의 원칙, 거기에 담겨 있는 다수의 선택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라고 하는 것, 다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힘이요, 권세, 권력이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다수가 따르는 지도자라면 그는 좋은 지도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 다수의 지지를 받으려고 그렇게 때로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돼요. 그죠?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들이 많은 교회,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리고 리더십 있는 목사는 많은 다수를 성도로 거느리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목사가 리더십이 있고 또 좋은 설교자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민주주의 세상, 다수결 원칙이 또 통용되는 세상 가운데 다수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세, 그리고 다수가 모여 있는 것은 좋은 것, 좋은 선택,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은 이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때로는 선동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 무리들을 통해서, 다수의 힘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도리어 다수의 힘을 의지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의 반대 방향으로 예수님은 삶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데뷔 무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예수님은요,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단 데뷔가 화려했어요. 아주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어떻게 데뷔했냐면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데뷔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지 못한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있느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다. 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위임하면서 예수님을 데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데뷔하자마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출발부터 혼자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했어요. 그럼 교회를 개척할 때도요, 그 맥가보란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 교수가 있어요. 교회 개척 멤버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1년, 2년, 3년 후에 교회 성장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만약에 50명의 개척 성도와 함께하면 3년 안에 500명 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척할 때 저희 아내하고 그때 코 올리는 애들 3명하고 그냥 머리 맨땅에 헤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개척을 시작해서 물론 하나님 의 가운데 뭐 개척교회를 잘 이루어 갔지만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시작하고자 할 때에 혼자 하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힘 있는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몇 명하고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셨고요.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자셨고 또 귀신들을 내어쫓을 줄 수 있는 영적인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8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또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예수님이 데뷔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죠?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설교하더라. 야, 예수는 못 고치는 질병이 없대. 야, 귀신 들린 사람들도 치유한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절, 자,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한번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5절 보니까 새벽 오이려 미명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찍 기도하러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물론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지금 벌써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환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여기에 가 계시면 안 되죠. 아니 이렇게 외딴 곳에 혼자 한적한 곳에 계시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으러 왔다고, 많은 무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도 나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야 된다. 난 거기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려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 지금 여러분 상황을 지금 머리에 그려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쫓으니까 그 사역이 저녁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 말씀을 듣고 또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야? 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보니까 저 먼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아침부터 새벽부터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여기 계시면 어떻게 돼요? 빨리 그 사람들을 찾아 만나 주셔야죠. 치유해 주셔야죠. 자유롭게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 나는 다른 마을로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4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다른 곳으로 갔는가? 아니, 그게 아니에요.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뒤로 하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한 문둥병자예요. 한 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응?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당시에는 문둥병은 천형이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됐고 문둥병은 전염병이라 그래서 격리시켜 두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길 원하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문둥병자를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문둥병자를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또한 놀랍습니다. 4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이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기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보다도 더 기피하고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문둥병자들은. 저희도 어렸을 때 그 산에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따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야, 너 저기 문둥병자 내려오면 너 잡아가. 그러니까 멀리 가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요, 문둥병자가 오면요 막 도망가고 돌 던지고 막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더 그랬거든요. 문둥병자들은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문둥병자 스스로가 나는 부정합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됐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심지어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뒤에 나옵니다. 42절에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치유받았죠.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 문둥병이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그 문둥병 환자에게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예수님이 이제 막 역사 가운데 데뷔한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문무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암 환자를 치유했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제가 암 환자를 만났어요. 내가 당신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하고 손을 댔는데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나와 함께 다닙시다. 나와 함께 부흥 집회 다닙시다. 그리고 내가 설교하고 당신 간증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힘있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러고 다닐 거예요. 예? 어디 갈 생각하지 마. 내가 너 치유했으니까. 너 살려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너가 죽게 됐는데 나를 통해서 살려줬으니 나와 함께 하나님 일 하자. 분명히 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암 환자들 오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안수할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간증해. 이 목사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의사도 저의 병을 치유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하늘날 저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어 안수하니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치유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막 엄청나게 그죠?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그러면 제가 안수를 쉽게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쉽게. 그죠? 여러분 먼저 감사의 예물을 하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사의 예물에 담아서 하나 앞에 올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쫙 걷고 그리고 특별 헌금한 사람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안수. 그래도요 사람들 부지기수로 몰려들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하죠, 솔직히.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큰 위대한 지도자 되려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 상식적인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치유했다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널 치유한 것은 네가 문둥병에서 자유해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기는 난 그걸 위해서 널 치유한 거야. 그러니까 너 소문내고 돌아다니지 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움의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자, 45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감기는 숨길 수 없다 그러죠. 은혜도 그래요. 은혜 받으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예배가 은혜가 좀 되세요? 말씀이 좀 은혜가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왜 다 숨기고 계세요 이렇게? 은혜를 다 숨기고 있어. 은혜 하나도 안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러면 예, 아멘 대답은 하는데 표정은 하나도 은혜 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 여러분 사랑도 감기도 숨길 수 없듯이 여러분 은혜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너무 숨기려 하지 마시고요. 아멘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치유받은 은혜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 이 감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정말 저주받은 인생을 주님이 찾아와 만나셨. 그 바쁜 주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이 그래도 주님 한번 만나기 어려운 그 주님이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를 만나러 주지 않았는데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손을 대주신 거예요. 그리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주님이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때 받은 은혜 세상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아도 이 문둥병자처럼 크게 외쳐 전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야, 예수가 문둥병도 고친대. 문둥병도 고친대. 야, 이거 하나님이 저주해서 받은 질병이 문둥병인 줄 알았는데, 야, 예수가 문둥병도 고쳤어? 야, 그럼 예수는 도대체 누구라는 거야? 야, 예수가 스스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진짠가 봐. 야,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신가 봐. 소문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같으면 또 마지못해 아유, 야, 내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유, 어떻게 알았냐 니들? 아, 그래, 맞아. 아, 나는 문둥병도 치유해. 아유, 야, 내가 못 고치는 질병이 어딨냐? 야, 하나님이 저주한 병이라 할지라도 내가 치유하면 치유할 수 있으니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겠냐? 야, 아,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니들이 다 알고 왔으니까 그래 이리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지도자이신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추구했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정말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예수님처럼 막 수많은 사람들을 운집해서 막, 그죠? 막 오병이어 막 기적 베풀면서 막 몇만 명씩 먹이고요, 막 그런 꿈을 꿨다니까요. 그게 예수님 닮은 지도자요, 목회자인 줄로 알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 예수님이 초기의 데뷔 무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데뷔하신 거예요. 공생에 시작하신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셔야 할 그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무리들을 오히려 등지고 외면하고 한 사람 찾아다녔어요. 한 영혼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다르게 보여진다니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이용하고 아니면 선동해서라도 이루고자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다니까요. 절대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다니까요. 도리어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될 만한 아주 힘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함께하면 오히려 손가락질 만한 사람들, 그런 죄인들, 창기, 세리, 병자들을 찾아 개인적으로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런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요, 밤에 배를 타고 광풍이 있는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있다라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었어요. 5천 명을. 그러니까 좋게 한 10,000명, 20,000명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떡을 먹고 열광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다 죽을 신유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풍랑이는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는데 왜 가셨어요? 한 사람 만나려고. 한 사람 만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가족들도 야 도저히 안 된다 라고 외면했던,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독했던 한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이러한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 치유하셨던 사건 아시죠? 그때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 둘러 에워싸 있었을 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만나 치유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네? 민족의 배신자라고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조국의 동포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 세리장 삭개오는 언제 만나셨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랐을 때예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어하고 환호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삭개오를 찾아가 만나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소경 바디메오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조용히 해 하고 그 바디메오를 억압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한 명도 자기를 와서 도와주지 않았는데 38년 만에 자기를 관심 가져준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가 바로 예수였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건설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제국을 건설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제국을 건설하려고 왔던 자들이 사용했던 그들의 리더십 형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선동이었습니다. 선동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나치의 히틀러, 그죠? 독일을 제국화하기 위해서. 그 나치 독일의 선동가가 누굽니까? 유명한 괴벨스, 그죠? 그 괴벨스라고 하는 선동가가 그 독일 국민들을, 그 게르만 민족을 선동해서 먼저는 유대인들을 학살케 하고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독일 제국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제국, 이 땅에 건설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한 번도 선동한 적도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할수록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문둥병자를 찾아가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건설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영혼 속에, 한 사람의 심령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 때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눈물이라고는 메마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주간 거의 새벽마다 많이 울었어요. 이 예수님을 제가 말씀을 통해 만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1, 2월 달에 창세기를 봤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위대하신.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이 한 사람의 육체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생각해 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주와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위대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 한 사람 영혼 속에 다 담아 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영혼 안에,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담아주시길, 그래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라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얼마든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신 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 만나주시는구나. 사실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얘기인데 목회하는 게 버겁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 영혼 이렇게 만나서 상대하는 게 솔직히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제 아내가 저하고 사는 거 버거울 거예요. 제 아이들도 아빠 눈치 보면서 사는 거 힘들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버거운 존재들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다 한 분 한 분 상대해야 되잖아요. 저도 개척하고 그렇게 목회를 해와서 제가 솔직히 버겁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늘 바라기만 하는 목사한테 뭘 바라기만 하지. 여러분들 목사한테 뭘 바라기만 하지 뭐 사실은 뭐 그죠? 그러니까 버거워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회를 꿈꾸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성도들 개인적으로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래도 존경해요. 네? 목사하고 악수도 한 번 안 했지만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존경하더라고요. 그런 목회를 내가 해야지. 네? 수백 수천 명 모아놓고 설교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막 지지고 볶고 막 버겁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겁니까?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그랬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런 꿈을 버리지 못하고 막 아니다 하면서도 문득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버거운 한 사람, 여러분 문둥병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 심령이 어떻겠어요? 38년 동안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 살았던 그 병자, 중풍병자, 그 마음밭이 어떻겠어요? 귀신 들려서 막 귀신이 마음을 다 헤집어 놓은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만나는 거 뭐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 찾아가 우정 만나 주시더라니까요. 그게 주님의 목회였어요. 그게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나는 버겁다. 나는 어떻게 좀 많은 물이 있는 곳이 없나 하고 주님하고 역방향으로,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여 주님이 세운 종이다 라고 생각하며 목회를 해왔으니 너무나 가슴 아프더라. 너무나 죄송스럽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이 생각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주님의 그 모습 보면서 말씀 속에서 그 주님 만나면서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되고 기도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외면하고 한 사람을 만나주신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예수님 편을 아무도 들려주지 않은 그 결과를 초래하셨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따르는 무리들을 선동해서 막 자기 호의대로 삼고 건의대로 삼고 홍위병으로 삼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쉽게 잡아 십자가 못 박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막 멸광할 때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아무도 예수님 곁에 선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삶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바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주님처럼 특별히 소외되고 외롭고 아무도 먼저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 선교회 아시죠? 창시자가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이 사람이 불타는 세계 비전이라고 하는, 주님을 만나고요, 막 세계를 복음화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세계 비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그가 꿈꾸는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구체적인 사역은 원맨 비전이었어요. 원맨 비전. 그러니까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살다가 그 비전을 따라 죽었어요. 그럼 도슨 트로트맨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말 젊은이들이 추종하는 리더가 됐습니다. 근데 그는 한 소녀가 강에 빠진 것을 구해주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그 소녀를 물속에서 바치고 그 소녀가 구조되는 것을 보고 자기는 물속에 가라앉아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돌아가실 때는 한편 강도를 위해서 그를 위해 중보하며 죽음을 맞이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요 삶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축들은 여러 마리를 낳게 합니다. 그죠? 개가 강아지를 낳을 때 한 10마리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개를 키워보니까. 근데 사람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한 영혼밖에 출생하지 않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한 영혼 살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다 저를 힘들게 해도요, 한 성도만 저를 신뢰하고 바라봐 주면 저는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목회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해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해도요, 한 사람만 여러분 사랑해주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영적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주님이 나 한 사람 사랑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나도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찾아가 만나줘야지.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분들 꼭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꼭,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월달은 이제 잃은 양 찾기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떠나, 품을 떠나 교회를 벗어나 있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 한 영혼 여러분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만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영혼들을 찾아가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찾아와 나누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소외되고 고독하고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알지 못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홀로 지쳐 쓰러져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찾아가 만나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가지언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주께로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